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떠한 인물들이 등장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자, 이 그림은 방탄소년이 가수잖아요. 이들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팬들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모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방탄소년의 공연입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에 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예언된 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큰 별이 나타나서 알려준 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무려 400번 동안 예수님의 출현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어디고, 예수님에 대한 삶의 전반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으니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분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왕도 보통 왕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왕 중에 왕이 오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몰로비아라고 하는 공화국입니다. 인구는 7명입니다. 조사한 결과 사람은 4명, 멍멍이가 3마리, 도합 7명입니다. 군사 무기는 조그마한 고무보트 2개, 소총 2자루,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어떻든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과 비교할 때는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틀립니다. 왕 중에 왕이 오신 것입니다. 이분을 향하여 경배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이런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별로 흥분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참말로 뭘 어떻게 해야 놀라는 겁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느낀 건데 다음 주 로또 당첨 번호가 7, 11, 9, 31, 34, 35 적으셨나요? 다들 눈이 번뜩입니다. 만약 예배 시간에 제가 모기 소리만큼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고 그것이 매번 당첨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자리가 인산인해를 이룰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참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각기 다른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롯은 들었다고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에돔 사람 알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 에서 족속이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헤롯은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갖췄습니다. 많은 업적도 남겼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도 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해했어요. 혹시 권력에 위협될 만한 사람이다 이러면 가차없이 죽였어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요,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처가의 식구들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왕 중에 왕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불쾌했어요.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가 이 땅에 왔단 말인가.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결국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인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한다든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오늘날의 헤롯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이 대략 2사람으로 꼽습니다. 하나는 사울왕이죠. 악령에 지배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엘리야예요. 이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노뎀나무 밑에서 이럴 바에는 죽어버리겠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심한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쳐 날뛰다가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이 사람도 비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불쾌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서기관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서기관에게 자문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고? 라고 물었어요. 이랬더니 이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알기는 면사무소 직원마냥 잘합니다. 옛날에는요, 면사무소 서기는 별것 다 알아가지고 아주 척척 해결해 주었거든요. 서기관들이 그와 같았어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정작 담담하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 거 아닙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출석을 해요. 그런데 무덤덤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봉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한 번도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감격한 회개의 눈물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그 생명의 복음되는 예수 십자가의 진리를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요,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한다. 귀신도 알고 떤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기는 알지만
감격적인 예배의 승리가 없는 사람, 알기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섬김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분으로 오셨을 때 여간집 사장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는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이사의 명예에 의하여 호적을 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관마다 10,000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방을 얻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존귀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결국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어요. 왜 여관집 사장님은 절호의 찬스를 놓쳤습니까? 그거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닥치니까 이게 방이 모자르지 않겠어요? 제가 짐작할 때 더블, 3배 뭐 이런 식으로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회다 싶어서 돈 버는데 정신 팔리다 보니 정작 귀한 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참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막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느라고 바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도취되어서 더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여러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국률함이 없었어요. 적어도 만삭이 되었는데 최고의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이스탄불까지 가는데 왕복표가 1등석 퍼스트 클래스가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비즈니스석 이것도 참 편안합니다. 약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코노미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석은 약 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비행기 안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무조건 엄청난 1등석으로 옮겨준답니다. 하물며 여관집 주인 자기 손해를 봐서라도 뭐 계약금 한 2배로 물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양해를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자리를 양보했어야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참으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앞뒤가 뒤죽박죽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동방박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뵙고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중에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격과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동방박사들이 당시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최고의 지식층입니다. 권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인 헤롯 왕과 대면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한 먼 길마다 하고 예수님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현장은 너무나 냉랭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무관심했어요.
뜻밖의 사람들의 냉랭함을 보고 실망,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러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작 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데, 정작 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냉랭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요, 무려 한 달 반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다. 광활한 사막, 긴 여행, 온갖 어려움을 무릅썼을 거예요. 그런데 큰 만왕의 왕, 그분을 만나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결단이고 사모하는 마음이고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늘 드려지는 예배, 간절한 마음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능력과 소망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한 두 가지의 진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평범한 일 속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방법은 별 볼 일 없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잘 나가는 로마 왕족에서 태어났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외의 평범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평범한 일이, 그 속에 주님의 일이,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께 하듯 하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권태스럽게 아주 평범한 반복적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섬김의 대상이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께 하듯,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는요, 예배의 원칙 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헌신과 최고의 예물로 우리 예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을 맛본 거 아닙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배 속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능력과 감격을 얻어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보배합을 열어 경배했던 이러한 예배의 원칙, 여기에 충실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으니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Yes sir 이러면서 갈 겁니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 안 늦으려고 일찍 출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삶 전부입니다. 이분은 나를 살리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주인 아닙니까? 그런 분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무슨 희생인들 즐겁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박지원이라고 하는 분의 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인 박지원 말고 열아 일기를 기록한 박지원입니다. 이 사람은요 1780년,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 되는데 사신으로 중국, 그 당시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변소를 보고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중국 화장실을 보고 그림처럼 아름다웠다고 표현을 했는지. 그로부터 200년 지난 후에 1990년 말쯤에 중국인들이 서울에 왔어요. 그리고 한국의 변소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중국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 화장실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냥 짱꼴라라고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계 주요 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장하셨나요? 우리 교회가 3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2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2년 전의 모습과 현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점차 우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상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축복받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